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어진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매우 높은 지위에 올라 성공하는 일을 개천 그리고 용에 빗댄 속담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속담을 더 잘 이해시켜주기 위해 늘 소개되는 몇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중국 역사 속에서 그 개별 인물이 역사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천의 고아에 탁발승이라고 하는 가장 미천한 신분에서 중국 춘추 전국 시대를 정리한 통일 왕조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명태조가 바로 주원장입니다. 또한 2007년 방영된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즈 갓 탤런트의 초대 우승자 잘 아시죠? 폴 포츠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에 늘 등장합니다. 이 폴 포츠가 이 프로그램에서 오페라를 부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네가 무슨 오페라를 불러? 라는 얼굴로 바라보고 심사위원들도 한숨을 쉬면서 한번 불러보든가요? 라고 했는데 폴 포츠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관중부터 시작해서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묘한 희열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사례로 수잔 보일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이 슈퍼스타 K2의 우승자였던 허각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작은 행사 등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생활비를 벌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고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그 전까지도 환풍기를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가까스로 자기 삶을 이어나갔던 허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컬리스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 가수가 되었지만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분명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할 만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도 함께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자꾸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처절한 환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라는 배경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더 두각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배경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재능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TV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시청률이라든가 조회수 등을 위해서 드라마틱한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참 좋은 소스겠죠. 그런데 저런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가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세요? 어느 가문 사람이세요?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어디에 사세요? 이런 질문 등등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애나 가난한 형편이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잘 안 풀릴 것 같은 환경, 그 가운데 놓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이미 결정해버리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뭐라고 하죠?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그 편견과 선입견을 얼마나 내게서 떠나보낼 수 있는가를 따라 터닝포인트의 순간이 더욱더 다양하게 훨씬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각보다 터닝포인트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편견과 선입견이 없었으면 하면서도
사랑과 평등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상하죠.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아무하고도 소통할 수 없게 되는 철저한 고립된 성이 되고 마는 게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본문에서 읽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화를 내는 감정의 변화도 저 이야기를 들었다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사실적으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지역, 그냥 시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사렛은 하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분지로 갈릴리 호수에서 서남쪽으로 3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리 특성상 아주 습기가 많았다 그러고 교통적으로 너무 불편해서 특별히 무엇인가 인프라를 만들 수 없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사실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이 나사렛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농지도 없고 어촌으로 가자니 또 거리가 있고 설상가상으로 이웃 나라들과 국경을 같이 하면서 늘 침략과 침범을 당하던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의 셀루코스 왕조 이래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수도 없이 너무도 많이 받아서 이게 이스라엘 땅인지 이방 땅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나사렛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하나라도 배출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동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탄생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어느 지역에서 탄생할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 것, 선한 것이 나왔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를 기다린 적 없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의 말은 조금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큰 관심이 없는 지역인 나사렛인데 성경에서도 그리 중요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좋은 도시도 아닌데 메시아가 나오거나 좋은 선생이 나오거나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없다. 이게 결론적으로 나사렛에 대한 평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십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것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헤롯 왕을 피해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죠.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은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유대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저렇게 시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자라는데 아주 큰 도움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신 거죠.
자,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나다나엘은 그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평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바로 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이 바로 아까 지도에서 보시다는 그 나사렛 조금 위에 있는 가나 지방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 지방의 출생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즉 자조적인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지역에서 무슨 내가 자라봤지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나올 리가 없어. 그런 패배의식조차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똑같은 빌립 역시 그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는데 그 빌립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는 이 말이 정말로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정도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을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터닝포인트의 순간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왜냐? 나다나엘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변화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발걸음은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되고 의심이 많았다고 알려진 도마보다도 더 많이 의심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터닝포인트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하고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로 기억을 합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저 설명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이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그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말은 했지만 빌립의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는 말에 동의하여 예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come and see,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이 초청에 응하시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동역자 빌립에 대한 신뢰도 분명히 한몫했을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도 하고 빌립이 했는데 한번 가봐. 그리고 나다나엘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향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초청에 응하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 초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아직까지 겹쳐진 편견과 선입견이었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편견과 선입견이 있고 의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버려야만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있더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는 자를 예수님은 마중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걸어가자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마중 나오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발걸음을 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두 걸음을 다가오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나다나엘에게 놀랍게도 먼저 첫 인사를 이렇게 건네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아멘. 이게 나다나엘을 향한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순간 교만해지거나 우쭐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과 신념을 누군가 인정해주는 순간을 만났기 때문에 크게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우리의 삶을 인정해주는 사람 만날 때 우리는 꽃처럼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도 몰랐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알아주기 시작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너는 내 안에서 얼마든지 화려한 꽃으로 필 수 있는 꽃이었어. 지금 나다나엘을 향해 그렇게 인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걸어왔던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잘 아는지,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한마디를 전해주는데 이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빌립이 빌립이 죄송합니다. 이게 안 나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 아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옵니다. 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말. 자, 무화과 나무에 왜 있었냐면 이때 묵상가들은 시원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 묵상하는 게 그들의 일상 중 아주 중요한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무화과 밑으로 나아가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다렸던 그 나다나엘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기다린 나다나엘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리도 기쁜 마음으로 마중 나오셔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의심과 편견과 선입견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눈 녹듯 다 사라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50절, 5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제자로서의 초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의심 가지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 편견과 선입견으로는 결코 대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사렛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든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자신을 가두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잘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온 것에 그대로 나도 따라 순응하려 하지 않는다면, 팩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음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붙는 모든 수식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등등 모든 수식어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기 위한 형용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안에 절대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고 넓게 이해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은 불가능의 존재지만 하나님은 가능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불가능의 영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의 영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사라져라 뿅 하고 미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주일에, 모든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가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이 편견과 그 선입견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좀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자, 하나님은 가능의 영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초청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초청할 때 믿는 사람은 그 가능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십니까? 에이, 우리가 무슨 가능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 22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못 믿어서 아직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데 속으로 요만큼 남아있어요. 하나님 죄송한데 아직 요만큼 못 믿겠어요. 여러분, 가능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다 가능하다 하시는데 그 가능의 방법을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깨달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영역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에서 시작해요. 언제나 그 편견과 선입견이 불가능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가능을 만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그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능이라는 분을 아는 분들은 우리에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놀라운 가능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불가능과 편견과 선입견의 세상에서 가능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건 너무 흔히 쓰지 않으시나요? 아유,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 그건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뭐 맨날 하나님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대. 맨날 안 된대. 뭐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 혹시 그런 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절대 절망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고 너무도 쉽게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이야기하고 아니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갈라치기를 시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 묶어두시지 않으십니까?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과는 결별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마귀, 사탄, 귀신, 유령, 주술, 미신은 그럴듯해 보이는 속임수에는 늘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평가절하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탄, 귀신, 유령, 주술, 미신, 그럴듯해 보이는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신지,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신지를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의 인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 던지는 위대한 터닝포인트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반드시 터닝포인트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언어의 변화입니다. 믿는 사람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간복음을 통해 보여줬던 그 언어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정을 반대하는 긍정의 힘, 긍정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존재로서 말씀을 기초로 하는 언어로의 변화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잠깐 했는데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MBTI를 저한테 체크한다고 갑자기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울해서 단팥빵을 샀어요. 무슨 빵을 샀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무슨 빵을 샀는데? 그때 막 옆에 있던 한 청년이 빵 터져가지고 티네 티. 그러면 왜 티입니까? 네. 그러니까 말한 거죠. 목사님 그럴 때는 왜 우울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안 물어보는 걸 너한테 왜 물어보냐? 끝까지 티죠, 저는. 아이고, 예, 여기 앞에 티 한 분 계시나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 언어 한마디에도 그 사람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드는 게 올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슨 MBTI로 사람을 나눠놓는 바람에 그 사람을 그 틀 안에 집어넣고 그게 무조건 그 사람이래요. 아니, 제가 T면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네, 집사람이 고기를 끄덕여서 죄송하네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 속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언어여야 되고, 즉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성경 구절을 언어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냐, 우리 모 청년처럼 무슨 말 할 때마다 말씀 끝에다가 말씀을 집어넣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언어에 녹아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함, 그 하나님의 배려, 그 기쁨이 우리들의 언어에도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이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그 이상한 틀에 갇혀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나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해도 되는, 나는 언제든 나단이 돼도 되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때가 너무도 흔하죠. 그럴 때 세상 언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존중, 존경의 배려를 담은 언어, 그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해주신 언어, 예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해준 언어처럼 오늘 나를 향해 들려주는 예수님의 언어처럼 우리도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너무도 중요한 말인데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언어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똑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비로소 편견과 선입견의 비늘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부분에서 터닝 포인트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게 되실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찬양 중에 어노인팅 찬양 중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라 시간에서도 함께 나눴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사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가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셔서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길 바라면서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자, 방송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6월 터닝 포인트를 보내신 모든 분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 시선의 변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